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샤바야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샤바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슈바리스 야라리스 샤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샤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야라리스 슈바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샤리스 샤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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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리스 샤리스 샤리스 야라마리스 샤리스 야라리스 샤리스 6.25가 되어서 의뢰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관심도 있고 또한 무지도 있고 무감각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가게 되었던 것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고 그 예언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저주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6.25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에 미끄러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기도가 비상적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미움이나 뭐 관계의 회복이 되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정확한 시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풀어야 될 그 관계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민족을 위한 기도와 회개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먼저 내 안에 풀어야 될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는 내 스스로도 회개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은 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회개의 신용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내 입술로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조차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묶임과 나의 모든 그러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 우리가 속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감정의 속임들, 하나님 모두 속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져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더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시각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늘 쭈삣쭈삣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여 관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나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율법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든 회개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게 되고 그 은혜가 아버지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국가에 대한, 이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에 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념 싸움과 하나님의 감정의 골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의 문제와 이념의 싸움에 묶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더 이상 걸리지 않고 하나님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 이 한반도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한반도를 통해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속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기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이념 간의 갈등이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의 묶임과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아버지의 이 남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북과 이남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진실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례식을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태군 형제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좀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카톡에 침례 받는 사람들 순서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 시간 먼저 저희 이번에 이렇게 2분 정도가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간증하는 동안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침례 예전에 받았던 분들 중에서 저쪽 뒤에 탈의실을 그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탈의실을.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그거를 요 앞에 해야 될 거예요. 요 앞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바닥에 좀 까시면 되고, 요것을 좀 뒤로 좀 당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새롭게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우리 마금난 우리 성도님, 마금난 자매님, 네네,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그냥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갑자기 어수선하게 됐는데 이렇게 정돈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네. 그 우리 마금난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침례를 받게 된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1964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 이렇게 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그랬는데 우연히 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까지 느낀 것을 저는 이제 지난 12월 25일 날 찻집에서 MBTI 검사를 한다. 됐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안 되지? 근데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 인생이,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전 그간 많은 인생고를 겪으면서 무당집으로 절로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지만은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힘든 일도 있고 해서 작년 4월에는 아예 세상 인연을 끊고자 경주의 한 사찰에 아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을 이제 봉사하고 또 남는 시간 기도하고 그 절에 있던 잡다한 일을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떠 있는 그 순간에 나한테 뭔가 막 이렇게 나쁜 어떤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고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많은 게 사나운 꿈을 꾸게 되고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스님의 어떤 이기적인 그 스님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불교 대학을 했고
그분을 옆에서 직접 수발을 하고 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실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 옆에 있는 이제 떡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떡집을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새벽에 문 입구에 어떤 그런 부처님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아주 그냥 먼지가 많이 끼고 또 부적들고 해놨는데 저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처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부처님 사진을 관리도 안 되고 먼지가 너무나 많이 끼어고 거기에서 막 아주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굉장히 시끄럽겠구나, 복잡하겠구나. 그런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을 버는 거하고 어떤 기운하고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운을 감지할 때 그 나쁜 안 좋은 기운이 저는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떤 시끄럽겠구나 하고 이랬었는데 가끔씩 이제 그래서 미영 씨가 가끔씩 뭐 찻집에 가면 언니 차 마시러 가자 뭐 이래 해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한번 제일 처음으로 기도를 축사를 해준다고 해서 저는 집에 있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젊으신 분인데 얼굴도 뵙지도 않았고 했는데 막 느끼는 거예요. 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MBTI 검사를 하고 거기 가끔씩 이제 차도 마시러 오고 축사를 받게 될 때 그 축사 받을 때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타이어가 타는 냄새라든가 어떤 내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심지어 정말 창피해서 말은 안 했지만은 축사 받는 중에 막 어떤 분비물이 쏟아지면서 지는 거, 그래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4월 16일 날 그날 하면서 정말 이 제 몸에 있던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입이 터져, 목이 터지고, 목이 막 잠기고 입이 터질 정도로 뭔가 내 속에서 뭔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 그 이후로 내 몸이 굉장히 정화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몸도 가벼워지고 항상 어깨가 무겁고 그랬었고요. 제가 자주 가는 저 팔공산 어느 집이 있는데 가면 니는 완전히 막 이렇게 빙의에 사로잡혔고 니는 그렇게 산다 뭐 나쁜 내가 왜 돈 줘 가면서 이런 나쁜 얘기를 들어야 될까, 했던 게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었고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내 몸이 뜨겁고 정말로 막 그날 옷도리를 벗고 옷을 다 벗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 있었고요. 나를 찾게 됐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항상 내 몸 부근에 있는 것 같은 걸 느꼈는데요. 그게 내 엄마가 저 멀리 이제 잘 있으라 하면서 떠나가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는 왜냐, 내 몸에 있던 나쁜 기운이 이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참 이렇게 쉽게 어떤 영적인 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쉽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60여 년을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는 거고요. 진짜 지금도 아침에 우리 공부
말씀 공부시켜주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겠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뭐 죄인인데 나 잘은 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막 세상이 헌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바로 볼 수가 없고 내 자신이 정말 진정한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감정도 다르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막 꿈틀거리는 그 감정, 북받치는 감정, 그게 나쁜 감정, 희망의 감정이고 새로운 용서스러운 그런 감정이 막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정말 내가 새로운 그 어떤 암흑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막 악취가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놓고 순간 기도를 하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진짜 내가 그나마 진실로 이제라도 인터뷰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고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공부시켜 주시는 우리 선생님, 더군다나 제일 처음 인연 맺었던 우리 미영 씨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난 힘든 인생을 한탄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나를 살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나의 소중한 우리 딸한테도 정말 내 엄마가 이렇게 느꼈던 이런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해주고 말씀 공부를 함으로써 저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전해야 되겠고요. 정말 이리 들었을 올 때마다 아까도 울컥울컥 왜 눈물이 나는지 또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감정을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주변에는 불행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는 왜 지금까지 저는 막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완전 그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참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마금난 씨는 그렇게 이제 치유받으러 와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된 분입니다. 우리 박진영 자매 나와서 또 간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박진영 자매 간증 끝나면 바로 침례가 될 테니까요. 다른 분들 지금 요 옆에다가 침례 그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고 그 간증 끝나면은 하여튼 일단은 여기 침례자들 옆에 지금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그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침례를 목사님께 신청을 드렸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께 아직 침례 신청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그러길래 목사님 저 사실 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침례한다고 광고를 했을 때 침례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입교를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그리고 제가 저기 미국에 조금 공부한다고 지내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 그 미국 침례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또 다녀야 했던 학교들이 또 침례교랑 관련된 학교여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침례교인이면은 또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 유학을 도와주셨던 집사님께서 너 침례를 받아라, 교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미국 아저씨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침례 받고 싶다니까 받으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당장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당장 하는데 침례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도 되고 뭐도 되고 몇 문장을 이렇게 예시로 주시길래 저 예수님은 구원자 그거 하겠다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침례 받기 전에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하니까 성도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침례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너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는데 이게 나의 진심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내오면서 내가 한 번 더 침례를 받게 된다면,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고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달 전쯤에 광고를 하셨을 때 제 마음에 저는 주님을 좀 더 알고 인격적이라보다는 제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때 저 침례 받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응답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응답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물 건너 갔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항상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곤 했지만 정작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복잡거리면서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화요일날 방언기도 시간에 방언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그날따라 또 주님의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그냥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4절에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구나. 포도나무한테 진짜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구나. 아버지께서 농부셔서 나를 가꿔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지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집에 가가지고 혼자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기쁜 듯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밤에 내가 침례를 신청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서는 그렇게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침례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싶어서 침례 받는 분들을 핑계를 삼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너무 축하받고 싶어서, 스스로 축하받고 싶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지었는데, 비누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비누가 아니고 비뉴 해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뜻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비누로 나누고 싶어서 네, 비누로 네,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뭐 데코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소감을 이렇게 말하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침례 받으러 나왔는데 침례할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침례를 못 받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게 무슨 꿈이지 그랬는데 내가 또 뭔가 또 있나 보다 그러면서 혼자 막 그랬는데 제 안에, 그러니까 이 소감을 통해서 뭔가 좀 완벽하게 결론을 내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소감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그 마음이 뭘까 하고 어저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오늘 고백하기를, 울면 안 돼,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그 고백이, 안 주셔도 돼요. 저 안 울어요. 네. 그 고백을 정말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침례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 따지고 뭐 비판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도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고 청소년 때 예수님 입교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간격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침례를 받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이미 유아세례 입교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침례 신청한 분 중에 마금난 씨 외에는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 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언제였냐? 그 세례를 받을 때 정말로 당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가운데 속에서 받았냐 해서 물었을 때에 모두가 저처럼 얼떨결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받는 가운데 속에서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받게 되었다. 모두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있을 때에 침례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실제적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그 간격 속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등 뛰밀려서 뭔가를 한다거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진영자매를 간증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태신앙이고 뭐 이렇게 했고 미국의 신학교까지 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그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침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진짜로 주님 앞에 침례를 받고 싶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하나를 읽고 이제 침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침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폴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기 무슨 마이크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갖다 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뒤에 있는 말씀이죠. 앞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 안에서 또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보는 여러분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나의 옛 모습은 내가 이미 죽었지. 나도 죽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살게 되리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자신이 없어요. 저 뭐 찬양할 자신이 없어요. 저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저 뭐 이렇게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정확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그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나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뭐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죽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생각으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된 핑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줄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할 말이 없게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대책을 해주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고 내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말씀은 너는 이미 죽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 없어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례를 받는 당사자나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와서 여기에서 홀 목사님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한 분씩 나오셔서
뭐고 여기 와서 침례를 받을 때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고 목사님과 제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잠글 때에 안 잠기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히 죽여줄게. 그래 들어갔다가 금방 끝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여기에 있는 자기 수건을 가지고 뒤에 탈의실로 가면 되고 그 다음 분 바로 뒤에 서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홍윤정 자매님 여기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고 여기서 앉으세요. 앞에 와서 앉으시고 한 손은 제 손, 한 손은 목사님 손. 자, 침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홍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네,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는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주 자매님입니다. 그 앞쪽에 와서 앉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한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더 들어가서 이렇게 확실히 좋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우리 이순희 성도입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순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은 딸까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여미영 자매님, 네, 여미영 앞쪽에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다리 펴고. 네, 뒤로 누워야 되니까. 네.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여미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쑥.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전일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쑥. 네, 축하합니다. 우리 마금난 우리 성도님 앞쪽에 앉아서 다리 무릎 펴고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마금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쑥. 우리 아까 저기 JYP 박진영 자매가 아까 선물 이따가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비뉴입니다. 비누가 아니고 비뉴. 예, 우리 박진영.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박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쑥. 마지막이에요. 최현준 성도. 예, 최현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최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예, 축하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세 번째 침례식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침례식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우리 진영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침례식 때 선물 있어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침례 받는 사람이 해야지.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본인이 이렇게 비누를 되게 또 센스가 있게 비뉴를 준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식 때에 이 비누가 참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침례 받으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